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사무실도 처음 와보고 그러는데 작지만 한국농촌의 희망으로 인생을 갖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셨겠지만 영혼이 참 밝으신 분들이 한국농촌교회를 걱정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뵐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트럭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요 앞에 숙소를 잡아줬는데 트럭을 쫙 끌고 들어가니까 주차하신 분이 이렇게 큰 차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도로에다 세우는 수도 없고 이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대신 붙여놓고 그러는데 농촌 살다가 이렇게 도시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아프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농사 짓느라고 요즘 수도 재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작물도 심고 밭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가끔 한번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은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죠. 크고 작든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을 수 없죠. 고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면 애국자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감동 주긴 또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 박애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이 고민하는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일상적인 고민에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의 차원이 달라야죠. 일상적인 사소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이 대단하더라고요. 선하게 살려고 좋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이고 청년이고 부자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스펙이고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진지함이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젊은이처럼 그런 진지함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그랬어요. 유대 관리입니다.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자신의 신분,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것도 꿇어앉았다.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좋은 조언 좀 받고 말씀 좀 들으려고 과연 그러는가? 이 젊은이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변방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뜨내기 교사죠. 근데 이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빵이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을 안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가상합니까? 자기 동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예수님께 깊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부자 청년의 진실한 자세를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 많죠. 대부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안고 순수한 동기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피상적인 종교 심리에서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진리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과 장관 가운데 4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사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도 부자 청년과 같이 영원한 삶에 대한 진지한 근심이 있느냐는 거죠. 체면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진리에 대해서 불타는 열심을 품고서 성경을 읽어보았던 적이 언제일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도 주님은 진리를 위하여 달려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젊은 관원의 오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것. 오해가 세 가지가 여기 오해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볼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 자신을 구원하실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우리가 매도하기가 참 쉽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죠.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가졌던 결정적인 결함이 이것이었어요.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IS처럼 믿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척결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분이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저기서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기적도 한 번이면 되죠. 홍해강이 계속 열려도 안 될 것이고 부활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해도 될 일이 아니죠. 장로님한테 쫓아가서 옆구리 보여주시고 집사님한테 쫓아가서 또 옆구리 보여주시고 할 게 아니죠.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걸 다 추적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구세주죠.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18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17절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 가졌던 이 전제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비슷해요. 이 젊은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하고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어떤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 손으로 영생을 얻을 정도로 정말 네가 선해?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19절부터 20절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그가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부어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도덕적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탐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을까요? 우리같이 속이 좁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요?
기왕이면 돈 많고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쓰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재용 씨 쓰시면은 한국교회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쓰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를 쓰시면 쓰실수록 더 손해인데.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놓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까 봐. 새벽기도 안 할까 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살까 봐.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사역은 그 뒤에요. 근데 우리는 사역이 먼저고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뒤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에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봉사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점과 같은 것이 점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많은 일을 하다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디딤돌 하나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일 그렇게 하면 묵묵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 청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행함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 열심히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걸 그게 아니죠. 차라리 많은 일을 하다 시험 들 게 아니라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또 하나의 오해가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예요. 우선순위.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선순위를 혼돈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우선순위를 혼돈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오긴 왔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갈망과 관심보다도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영생이 밀려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오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본다든지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영생보다도 다른 것이 앞서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애의 가장 첫째 되는 고민이고 가장 심각한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랬어요. 옛날에 쓰던 개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소유를 팔아라. 이 소유와 물질은 다른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소유는 물질이 자기의 생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소유는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알아주죠.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물질을 포기해요.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없을수록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려서는 안 되죠. 물질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 되려고 하죠. 교인들 가운데도 로또에 한번 좀 걸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도 좀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일 좀 많이 좀 하려고. 거짓말이죠. 품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다 부자 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를 삭개오를 칭찬한 적이 있는데 그 삭개오 물질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너도 나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것 가지고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업하라는 순간에도 자기 인격을 예수님에게 돌려놓는 사람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권력이나 배우자나 인기나 자녀나 출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설픈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부족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 끝날 우리는 다 포기하고 갑니다. 제가 조기 은퇴한 이유도 당연히 나이가 돼서 은퇴하면 그건 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나이가 돼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그게 자기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조기 은퇴하는 건 내가 미리 내놓는 거지. 누가 달래기 전에 미리 줘버리는 거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목매달고 그냥 부모님이 재산 좀 안 주나 하고 줘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뭔가. 병들어 누운 다음에 회개하는 거 쉬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바쁜 일 제쳐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이유가 거기에요. 바빠요. 힘들어요. 누가 인데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귀한 일인데 기도합시다 그러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서울 바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도 오셨으니까 뭐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죠.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의 겸손이 진짜 겸손이죠.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랑을 버리는 것이 위대한 거죠. 바쁠 때 주님 찾는 사람이 진짜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다 포기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포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 위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 위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려는 고민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거 다 고치려니까 복창 터져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셨어요. 자녀들 고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튀기고 문제가 생기지. 가정에 문제 생기는 일이 다 그래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순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등들이 교회가 심하죠? 예수님 믿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움켜쥐고 네 거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되겠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데 예수님은 평생 머리 둘 곳이 없고 고치려고 하다가 복창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자기가 죽음으로 인류를 살려내셨죠. 십자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셨어요. 견문질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고 죽기를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 살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영생은커녕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게 진정한 부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국 농촌이 변화되는 것도 믿습니다. 한국 농촌은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농촌을 바꾸는 건 우리가 바뀌면 한국 농촌은 저절로 바뀝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바뀌게 되면 교회가 바뀌어요. 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열정적인 치명적인 부족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족이에요. 이 부분을 깨닫고 가정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농촌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강도 만난 이유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게 없어요. 저도 2달 동안 땅을 열심히 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득이라고 해봐야 볼 것도 오히려 농사 지을수록 미치더라고요. 먹거리 나누는 마음으로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농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관원이고 청년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예수님께 토로했지만 결국은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치명적인 부족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절대적인 부족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감동이 되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하고 농촌 교회들이, 농촌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